골로새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소리내서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후 시간에 에바브라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중간 사역자라고 보면 되겠죠. 사도 바울 사역의 중간 사역자. 이 에바브라가 사실은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고,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바울이 로마에서 자택연금 되어 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때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한 사역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에바브라라는 이름이 여러 나와요. 세 종류의 사람, 에바브라 디도, 또 디도, 이렇게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한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요. 에바브라 디도와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빌립보서 한번 가볼게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 바로 앞책이죠. 19절부터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가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고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고 디도는 여러분 성경 디도서 아시죠? 그 디도서를 기록한 사도고 이렇게 좀 우리 구분해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역사적 고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역사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역사는 아주 정확한 거는 나중 가봐야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고증을 해서 정확히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우리가 성경에서 역사를 고증하거나 이 사람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 곁에는 이러한 에바브로 디도나 에바브라나 또 디도와 같은 많은 충성된 일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골로새서로 다시 와서요. 골로새서 4장을 한번 가볼까요? 12절. 골로새서 4장 1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에게 히메라 볼리에 있는 그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요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요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은 라오스티게아에서 한 9km 정도, 골로새에서 한 18km 떨어진 어떤 그런 지리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 에바브라가 리더고 지도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시 1장 7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뭐 종이란 단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경 서신서 곳곳에 등장하죠. 종, 둘로스라는 종이죠. 이게 이제 메인 종, 종은 여러 종류가 있어. 이제 뭐 있죠. 메인 종이 있고 또 사꾼이 있고, 사꾼은 이제 매일 삭슬 하루하루 일당을 받아가며 일하는 자가 있고, 그저 그냥 종이 있고, 그 다음에 메인 종이 있고, 메인 종은 율법에서 말씀하셨던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주인의 귀걸이를 딱 달아서 이제는 주인의 것, 이런 이제 영원토록 자원하는 종, 영원토록 자원하는 종, 이제 메인 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기를 메인 종, 영원토록 주 앞에 종으로서 헌신하는 자로 소개하면서 오늘 에바브라에 대해서도 우리와 함께 종된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와 함께 종, 사도 바울과 함께 종되었다.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뭘 배웠어요? 복음 진리의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을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에바브라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사도 바울에게 배웠다. 사도 바울 곁에 수많은 함께 종된 자들이 있었어요. 함께 종된 자들이 수많은 종된 자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다 가보지는 못하지만 이 중간 사역자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서 곳곳에다가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편만히 펼쳐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7절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래서 신실한 일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 이제 신실하다라는 단어가 피스토스라는 단어, 피스토스 이게 이제 신실하다라는 말인데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에서 온 단어인데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빌레몬서로 한번 가볼게요. 빌레몬. 히브리서 바로 이제 앞에 있습니다. 빌레몬. 23절, 3절. 빌레몬은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1장 23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과 함께 할지어다. 이런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간 종들이 끝까지 간 종들도 있었지만 요 데마 같은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협력하는 자 중에서도 떠난 자도 있었지만 여기 함께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의 바울 그 감옥에서 같이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바브라는 피토스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 신실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쪽에서의 신실함, 정직함을 자꾸 이렇게 세우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바브라를 신실한 일꾼이요라는 이제 단어를 가지고 그 에바브라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신실하다라는 것은 피티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많이 오해를 받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5절 24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마태복음 24장 25절 소리내서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중간 사역자들이에요. 그죠? 예수님과 사이의 중간 사역자들. 자, 바울과 예수는 바울은 예수의 종이고 예수와 골로새 사이의 중간 사역자. 그죠? 이게 에바브라. 자, 중간 사역자들의 자세, 중간 사역자들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랬어요. 충성되다. 여기 원어에서 피티스예요. 충성이 뭡니까? 열심히 하는 거가 충성인가요? 최선을 다하는 거가 충성인가? 그것도 이제 충성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믿는 게 충성이에요. 믿는 게. 예수님이 충신이시죠.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한번 가볼게요. 계시록 19장 예수님의 이름 11절 19장에 나온 이 백마탄자는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11절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충신과 진실.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에요. 충신, 여기서 피티스. 진실,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믿음과 진리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번역에 충신,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나왔죠. 그것도 피티스예요. 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 양선과 충성과 절제 이렇게 충성 나왔죠. 그것도 피스티스예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믿음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 뜻대로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믿는 게, 다시 말하면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어지는 거죠. 뭐 믿음이고 순종이고 다 타락적인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나로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로봇인가? 우리는 주와 연합된 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 사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 사역자로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에 나오죠. 3장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은 믿어지는 게 충성이에요. 믿음은 항상 순종과 연결되어 있죠. 믿음은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가서 볼게요. 열심히만 하면 그게 충성인 줄 알아요. 그거 좀 바꾸셔야 돼요.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 아니고 주의 뜻대로 믿는 겁니다.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믿어지죠? 그럼 믿음의 삶이 충성인 거예요. 자, 3장 36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본문의 이 앞뒤 문맥을 가만히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러면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순종이라는 단어로, 그죠? 믿는 자와 순종이라는 단어를 같이 썼어요. 같은 레벨에 놨어요. 그래서 믿는 자 피티스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 페이톤인데 거기 아자 부정형이 붙어서 아페이톤. 이게 뭐냐면 순종치 아니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종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순종하는 거고 순종 안 하고 있으면
안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정확하게 좀 밝혔어요. 히브리서 3장을 한번 가볼게요. 3장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자, 요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못 들어간 걸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왜 죽었느냐? 범죄했대요. 그래서 광야에 죽었대요. 자,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자, 안식은 뭐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온 것과 똑같은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7절에 문맥상 그렇잖아요. 17절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서 왜 못 들어갔니? 범죄했어. 그게 범죄한 게 뭐냐? 안식에 못 들어간 거야. 안식에 못 들어간 게 뭐야? 순종치 아니한 거야. 믿음과 순종을 같이 보고요. 19절 다 같이 시작.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디? 가나안 땅. 가나안 들어가는 건 다른 비유로 말하면 뭐예요? 안식에 못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과 안식을 같은 레벨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니? 그거 안식에 못 들어간 거야. 안식에 왜 못 들어갔어? 믿지 아니한 영으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야. 그거 안식에 못 들어간 거야. 안식과 가나안 입성을 똑같은 레벨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죠. 우리는 모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택한 백성들은 전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냐. 복음 진리의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 넣어주고, 믿음을 내 안에 넣어줬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믿음이 예수시니까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 듣긴 듣지만 그것을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에 믿는 사람들은 이미 안식에 집어넣어 주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창조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이야기들 창조 이야기와 연결했어요. 자, 다시 3절 저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제7일 안식일을 창조의 사건을 가지고 오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지으시고 7일째 안식에 들어가신 사건을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간 일과 비교를 해가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천지창조와 출애굽기에 가나안 들어간 것은 동일한 사건의 내용은 다르지만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히브리서 4장에서 볼 수 있겠죠. 자, 마태복음 25장. 오늘은 그거 설명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멈추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장, 마태복음 25장 21절.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 할 때 여기 충성되다가 믿는 거예요. 믿음. 피티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되다는 것을 너무 먼 곳에 최선을 다하고 뭘 열심히 하는 거. 근데 믿음이 들어오면 사실 최선을 다하거든요.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온 사람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 없이 뭔가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끝에서 달라요. 끝에서는 못 죽죠. 왜? 자기가 충성해서 노력하고 수고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으려면 자기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없는 사람, 자기가 비워지고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와서 충성하는 사람은 뭐 아쉬울 게 없어요. 그렇죠? 끝에 죽어도 아쉬울 게 없어요. 왜? 주님의 은혜로 지금 모든 것이 다 하고 되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네, 골로새 1장 다시 갔다 올게요. 골로새 1장 26절 7절. 비밀이 뭔가요? 26절 7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도움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성.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게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맡은 자가 바로 오늘날 이 충성된 종들인 거예요. 그래서 2장 골로새 2장을 한번 가보세요.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비밀인 그리스도죠. 오늘 그리스도인 비밀을 깨닫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 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 그 약속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됐죠? 그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지혜와 지식은 뭐예요? 복음이죠. 그 예수 안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일곱 영 안에요. 이사 11장 2절에 여호와의 신 지혜 총명 모략재는 지식 여호와 경외하기예요. 일곱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곱 말, 일곱 신, 일곱 영이 곧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그 말입니다.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봐요.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15장에 보면 부활장이 나와요. 부활장. 15장이 이제 부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51절. 사도 바울이 비밀, 복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비밀이 풀어졌다, 뭐 성경의 비밀을 풀었다, 막 이러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 특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믿는 자들은 열려 있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눈이 닫혀 보긴 보아도 못 듣고 듣기는 들어도 못 듣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이걸 뭐 이상하게 성경을 풀어가지고 비밀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비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겐 쉽죠. 비밀이 너무 쉬운 거예요. 이야, 이런 비밀. 근데 세상 사람들은 크게 비밀이 십자가로 죽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어지세요? 진짜로?
오, 그게 축복이에요. 안 믿어져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도 그런 상담할 때 보면 목사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 어떻게 상담을 해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믿어진다는데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믿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때를 기다리시고, 그렇죠? 또 믿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들어야지. 뭘 들어야 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복 받아라 이게 아니고 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거예요. 자, 51절 보라. 51절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보세요. 비밀이 뭐예요? 마지막 나팔, 7 나팔이죠. 나팔 순간에 다 변화되는 거예요. 나팔 불고 변화되는 거예요. 자, 7 나팔 불었다 그러면 이제 계시록도 나오고 또 7 나팔 분 사건이 어디 나오죠?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7 나팔 불면서 뭐가 무너져요? 여리고가 무너져요. 여리고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이 여리고를 침범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밀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뭐가 무너져서 내 안에 뭐가 무너지고 옛사람이 무너지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와 주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시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비밀이 풀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11장 마지막 나팔 소리의 비밀이 풀어지는데 보세요. 10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복음과 같이 이루어져.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의 비밀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은 소망이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기에 마지막 나팔 소리. 나팔은 뭐라 그랬어요? 전쟁, 심판. 그러니까 내 안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 가나안 땅을 장악하는 것이 나팔 소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밀이 풀어진대잖아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선지자들이 말하는 비밀.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팔 소리와 함께 변화하리라. 그럼 변화하는 게 뭐냐? 11장 15절. 11장 계시록입니다. 11장 15절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세상 나라가 어디예요? 여기 육의 나라. 내 생각, 내 뜻, 내 비전, 내 꿈, 내 목적, 나를 위해 살던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여리고 무너지고 여기 이 안에서 이 나라가 누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 이게 부활이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무너뜨리고 그 말씀이신 복음이 내 안에서 왕노릇 하는 거. 그렇죠? 그런 자들이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다시 오세요. 자, 비밀. 자, 4장. 고린도전서 4장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피스토스 믿음이에요. 무슨 신실함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신실한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다윗의 신실함은 결국 죄로 끝나죠. 다윗의 열정은 결국 죄로 끝나죠. 간음하고 살인하는 죄로 끝나죠. 그가 간음하고 살인하면서 죄를 자기 의, 자기 노력, 자기 행위로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성분이 되어서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죄를 깨닫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시편 51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51편 9절. 시편 51편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내가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주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죠? 자기 죄를 자기가 씻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말아 창조하시고. 그렇죠? 지금까지 자기 가지고 있는 정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죄를 지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다시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나의 정직으로 살아왔는데 그게 죄네요. 나의 정한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그게 죄네요. 그 내 정한 마음을 지우시고 하나님의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 정직한 영을 지우시고 하나님의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서. 이게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래. 새 창조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 빼앗겨도 성령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언젠가 다시 찾아요. 근데 다 얻었는데 성령이 없어. 그러면 이건 말짱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 인생의 그 말년에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자기 행위, 자기 업적은 결국 죄를 깨닫게 되고 그것이 자기를 도탄에 빠지고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자기를 완전히 죄 가운데 묻어버린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은 내 실력으로 안 되는군요. 주님, 하나님의 실력을 좀 주세요. 하나님의 실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 주님의 실력을 구하는 거예요. 자, 다시 오세요.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 4장 17절. 시작.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갇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디모데를 보낸대요. 그런데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한대.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가르친 게 뭐예요? 복음 진리의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 골로새서 아까 말씀했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뭐예요? 17절.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여기서 신실하다라는 말은 피지토스.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함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격적 신실함이나 정직함을 쓰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인간의 의와 인간의 신실함과 인간의 믿음, 신실함, 정직함을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실함을 넣어주고 이 신실함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자,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절 2절 3절까지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시면 예수를 깊이 생각. 우리의 믿는 도리이시에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도세요, 그분이. 자, 2절.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자, 모세의 충성. 그리고 3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자, 예수도 충성된, 아까 계시록 19장에 충신과 진실이라 했죠. 모세도 충성된 자였어요.
충성은 모세 충성이 아니고 모세 속에 들어가 계신 그분의 믿음, 그분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원래 충성된 자예요. 그렇죠? 민수기 한번 보세요. 12장. 민수기 12장 7절쯤 볼까요? (7절)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모세는 충성된 사람이죠. 요 충성됨도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이고, 이 에바브라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충성된 일꾼, 신실한 일꾼인 거예요. 중간 사역자로서 우리도 이제 주님과 우리 안 믿는 사람들과 사이의 중간 사역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신실한 자가 돼요. 근데 여러분의 정직함과 여러분의 신실함을 자꾸 증거하려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신실하신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충성된 분,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분.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지만 히브리서 3장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그 집에서 충성을 다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3장이 말씀하고 있죠. 그분의 이 하나님의 집인 이 우리 안에서 충성된 분입니다. 그분이 진정한 충성이고 충신이고 그분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제는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이 그 신실하신 믿음, 충성 잘 성경을 통해 배워서, 그래서 내가 그분의 신실함 속에 붙들리고 신실함 안에, 믿음 안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엔피티스 피토스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신실한 에바브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